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그 말을 잘하는 메신저가 말씀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소용없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8절에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하실 거고 말씀이 성취될 거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란 말입니다. 아멘. 정말 이 언약을 진짜 믿는 성도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모든 걸 상실했는데 저주를 받게 됐는데 그 누구도 이걸 해결 못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이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됐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강단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자,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저는 25년 전에 세계적인 신학자 밑에서 제가 서울 사당동 총신대학에서 7년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최세윤이 아니고 김세윤 박사라고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입니다.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가르치죠. 그걸로 끝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한다고. 왕으로 와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기까지는 못 들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 밑에서. 25년 동안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우리 교단 말고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강단 말씀이 곧 계속 복음을 전달하는 건데 이 복음을 정말로 여러분이 제대로 받고 믿는다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첫째, 살아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죽었던 물, 바닷물이 살아났다, 되살아났다 했거든. 다시 말하면 사해를 가리킵니다. 사해, 소금의 바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사해 바다에서 수영을 해봤거든요. 수영할 필요가 없어요. 둥둥 떠요 그냥. 소금의 농도가 아주 짙어가지고 사람이 다 신문도 봐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죽음의 바다죠. 근데 이런 죽음의 바다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성전 성소로부터 흘러간 물이 죽은 바다에 닿으니까 다 살아났다. 물고기가 살 정도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육신은 살았는데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전혀 무슨 가책이 없어요. 왜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그랬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 이 영적으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오래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무덤에 들어있다가 무덤 밖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다고 했지? 강시처럼. 왜? 묶여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풀어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문제에서 해방됐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묶인 게 많아요. 돈에 묶이고 삶에 묶이고 시간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여가지고 자유롭지가 못해.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나오너라, 모든 시체가 다 나오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무능력이에요. 무기력입니다. 불신자가 무능력하다 이해됩니다만은 구원받은 우리가 무능력하면 되겠습니까? 무기력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무기력에서, 무능력에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번성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복음 제대로 받고 붙잡으면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고 심이 많고 그랬어요. 한두 마리가 사는 게 아니라 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맺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보니까 말씀을 붙잡은 자를 견고케 하고 번성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고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고케 하고 어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성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너의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잖아요. 꼭 육신적인 축복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여러분 후손들이 망해버리면 그 성공한 삶이 아니거든요. 내가 조금 고생해도 후손들이 잘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있죠. 그게 진정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말씀 제대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말씀이 기다려집니까? 우리 찬양대 대원들 저를 보십시오. 말씀이 즐겁습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말씀 제대로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특별히 강단 말씀 생명처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또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두 번씩 말씀해서 두 번씩. 한 번 말씀한 게 아니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성수에서 흘러나간 이 물이 강단 말씀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있죠. 여러분 사업에도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소에서 나온 물, 강단 말씀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잎이 약재료가 되었다 그랬어요. 말씀 제대로 붙잡은 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출애굽기 15장 16절을 보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죠. 광야로 나왔는데 3일 동안 물이 없는 겁니다. 밤에는 0도로 내려가고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무더위 속에서 물이 한 모금 나지를 않는 거예요. 먹질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러다가 3일 만에 물을 만났는데 말아라. 독이 있는 물이다. 분명히 물이 있는 이런 연못을 발견했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입에 쓰고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또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게요 체질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 있죠. 불신앙, 원망.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꺾어서 던지니까 독이 없어져 버렸어요. 먹는 물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200만이 실컷 물을 마신 겁니다. 여러분, 답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금방 답 나옵니다. 기도 안 하고 저 멀리 가서 찾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머리를 싸맵니다. 책을 뒤적거립니다. 물론 책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반지성주의자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답은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그 후에 마라가 쓴 물이 단물로 바뀐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6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은 자는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 치유 못 받으면 영적인 성장이 멈춰요. 등치는 커다만한데 어른인데 맨날 삐지는 거 있죠. 맨날 시험 들고 어린아이 수준이라. 그게 그 사람 그릇이에요. 더 담을 수가 없어요. 한없이 그릇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속에 깊이 숨어있는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 때문에 또 가정에서 얻은 상처 갖고 있으면 큰일 나요. 사단은 그 상처를 계속해서 건드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성장을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상처 치유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혹시 육신의 질병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안식기도 해주세요. 아니,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셨고 바울이 안수기도 했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기도 했거든요. 이게 비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꼭 안수기도 필요하신 분은 오세요. 그러나 구태여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실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번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알고 있는 병, 모르고 있는 병까지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7편을 찾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883페이지 시편 107편 2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붙잡는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시고 이제 여러분의 그 영적인 문제 이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깊이 있는 그 상처가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가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분들한테. 근데 상처들이 많아요. 동기가 많고. 저도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혹시 더 이상 응답을 못 받게 하는 그런 부분이 나에게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내가 그걸 부단히 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잘 안 보여요. 아니, 모자란 점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이게 딱 들어오지를 않는데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뭔가 나로 하여금 성장 못하게 하는,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뭔지 얘기 좀 해달라고. 나는 스스로 잘 발견을 못하니까 좀 알게 해달라니까. 없다네. 없긴 뭐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뭔가 세계복음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이 중부권을 살리고 세계 살릴 교회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방해가 되는 게 이 담임 목사에게 있다면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갱신하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얼마나 동기가 많고 상처가 많은지. 내가 부탁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어요. 내가 어떤 부탁을 했는데 자기 교회라, 자기밖에 몰라. 얼마나 질투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시도를 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교회에 유익된 일이지만, 우리 렘넌트들한테 필요한 일이지만 나 안 할래요. 하나님이 300%, 400% 하나님 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보고 해라.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300% 다 되게 해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도 나 안 해. 그 정도로.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리 나와버렸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아버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니, 눈을 찌르거나 쓰러뜨리거나 최면술 걸어가지고, 요즘 목회자들 그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 옆에 있다가 저쪽,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황경수 전사님 집 근처로 이사간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가면 매트리스가 많아. 매트리스가, 담요하고 매트리스가 많아. 왜냐? 복음은 제대로 전달 안 하고 불러내가지고 쓰러뜨려, 목사가. 전부 들어놓여 있어. 그 교회 가면. 혹시 졸린 분은 그 교회 가세요. 편하게 잘 수 있어. 나와 그래가 탁 쓰러뜨려, 탁 쓰러뜨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까? 치유돼도? 눈을 찔러가지고 치유됐다면 그게 치유입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치유가 안 됐다 할지라도 복음 알면 나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도 복음 모르면 전부 그게 타락으로 가요. 악한 일로 다 간다니까. 복음도 모르는데 돈 많으면 다 타락으로 가요. 타락으로. 막이 좋은 일에 쓰여진다. 흑암 경제로 흘러간다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복음 잘 모르고 믿음 없으면 돈이 없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래야 범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 성소로부터 흘러온 그 물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번성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강단으로부터 흘러나가는 말씀 제대로 붙잡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제가 복음 아니고 딴 말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며 복음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걸 계속 달리 설명하는 거지, 전부 그리스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첫째로 여기 3절 보십시오. 3절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어느 정도 어떻게 붙잡고 계신지 측량하신단 말이에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것 같으죠? 아무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측량한다. 줄 가지고. 오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줄 갖고 측량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 사자가 했겠지만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강단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도 측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어디까지 찼다고 그랬어요? 발목까지 찼다. 발목 신앙.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발목 신앙 되지 맙시다. 교회 나와요. 남편이 나가자니까 나오고 아내가 나가자니까 딸려 나와. 그리고 안 나가면 뭔가 좀 이렇게 찔리니까 나와. 나와서 말씀은 듣지만 말씀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 있죠. 그러면 지 멋대로 다녀요. 지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이라.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한참 뒤에 있는 거 있죠.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무릎 신앙 되지 맙시다. 무릎까지 물이 찼단 말은 말씀 붙잡고 기도는 해요. 근데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 못한 거 있죠. 그러면 무슨 일 생기면 기도했다가 그 일 해결되면 기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는 그리스도 깨닫고요, 그리스도로 충격받았어요. 예수가 좋다 이 정도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왕, 제사장, 선지자 3직 갖고 와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 이게 내 영혼에 부딪힐 때 나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평생 그리스도 말하고 죽겠다. 이 답이 나오더라고. 물론 그 이후로 좀 헤맬 때는 헤맸죠 또. 그러나 한번 이 체험은 했거든요. 이 체험은 다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그리스도 복음 좋아 이 정도 됐다가는 지속을 못해요. 언젠가는 탈락자가 됩니다. 한번 충격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또 계속 충격받는다네. 그럼 죽어요. 한 번만 받으면 내 충격은. 나 합숙훈련 가서 충격받았거든. 내 인생이 뒤바뀌었거든. 내 목회가 뒤바뀌었어 진짜. 물론 그 이후로도 실수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체질이고 한번 충격받았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저는요 15년을 제가 새벽 기도를 저 혼자서 인도했어요. 부교육자 말고 제가 15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해외를 나가든지 제가 힘이 아프거나 무슨 바쁜 일 있을 때 말고는 새벽 기도 거의 안 빠졌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꼭 그걸 목표로 해서 내가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 좀 일 생기면 기도했다, 일 안 생기면 기도 안 하고, 뭐 기도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 네? 무릎까지 물이 찼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여기 4절에 보니까 4절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허리 신앙 되지 맙시다. 물이 허리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견지 낚시라고 아십니까? 견지. 저는 견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그 경찰관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견지 낚시를 좋아해서 장로님하고 맨날 고기 잡으러 갔었어요. 부목사 때. 그래서 여기 와서도 대청댐 밑에 물이 흘러야만 견지 낚시가 가능하거든요. 뭐 지금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함부로 고기 못 잡잖아요. 흐르는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연체 같은 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뭐 흐르는 물에 풀어줬다가 당겼다 풀어줬다가 딱 걸리면 막 감아가지고 잡는 거 있어.
근데 이만큼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이 흘러야 되고. 여름에요,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만큼. 옆에 이 그물 이렇게 담는 거, 망태기 하나 딱 차고 깻묵 담은 거 가지고 뿌려가면서 이렇게 잡는 게 있거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깊은 데로 이만큼 들어가면요, 몸을 못 움직이겠어. 몸을 막 이게 막 넘어지려고 그러고 막 끌려가려고 그래. 그 밑으로 있으면 내가 버티는데 위로 되면.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분명히 있고 훈련 속에 있고 말씀 제대로 받아요. 근데 아직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 못 해가지고 너무 내 안에 내 것이 많아가지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은 제대로 받는데 어느 때는 말씀을 거슬려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요. 참 안타깝죠. 허리까지 물이 찼다. 허리신앙. 훈련 속에 있고 말씀 흐름 속에 있고 말씀을 잘 받고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고 말씀 받지만 제대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 못하니까 어느 때는 말씀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요. 근데 여기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헤엄치지 않으면 안 돼. 헤엄치지 않으면 빠져 죽네. 거기서 막 헤엄을 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진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 말씀에 붙잡힌 신앙.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는 줄 알아? 너나 붙잡혀라.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곤란할 때 말씀 붙잡고 필요할 때 말씀 붙잡지. 필요 없을 때 말씀 놓잖아요. 말씀 관심 없잖아요. 그런 자세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완전히 포로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되길 바랍니다. 나는 간 곳이 없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이제 내 주장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죽은 시체는 걱정도 안 합니다. 나를 알아줘도 괜찮아, 안 알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죽은 시체가 무슨.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자존심을 건들면 막 침을 튀기고 막. 여기 2부에는 없어요. 1부에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 아까 또 1부에서는 2부에는 있다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뭐가 되셨다? 예가 되셨다. 한 번도 노 해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에이멘, 아멘이셨어요. 그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찾아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닉네임은 아멘이시다. 왜?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아멘, 아멘. 십자가에 죽으라니까 아멘. 나 죽기 싫은데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맡겼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아멘이셨어요. 완전 말씀에 잠긴 신앙이라.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한 사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증거가 올 수밖에 없고 정의인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붙잡고 계세요? 말씀이 발목까지만 오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출입은 하는데 와이프가 가라니까 오긴 왔어. 오긴 왔는데 한 번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 못해요. 그러면 찰팍찰팍 거리니까요, 지 멋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니까. 지 생각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말씀은 자 뒷전이라 하고 싶은 자기 기준대로 막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발목까지 잠겼으니까 다니기 얼마나 좋아요. 무릎까지 왔어요. 기도는 하는데 한 번도 체험 못한 거예요. 하다 말다. 기도가 그런 겁니까?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기도 중단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필요할 때 하고 말고 그러잖아요. 무릎까지, 물이 찬 거예요. 그거는 무릎 신앙. 허리까지 와서 허리까지. 전 말씀 속에 있어요. 정말 훈련 속에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 못하니까 어느 때는 말씀을 거스려요. 어느 때는 멀리해요. 말씀을 밀어내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물이 그냥 완전히 나를 에워싼 거 있죠. 막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물에 이끌려가는 거 있죠. 물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일도 200%, 300% 일을 만들어 놓고 나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한다. 아니, 하나님이 다 일을 만들어 놓고 나보고 하라고 해도 나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니, 이건 참 답답하네. 자세한 얘기를 못해서 답답한데,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중요한 의견을 냈어요. 근데 다 거부해요. 다. 왜?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자기 유익밖에 몰라요. 상처가 많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좋다. 하나님이 200%, 300% 다 해놓고 나보고 하라면, 우리 교회 보고 하라면 하겠다. 그때.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가만히 있겠다. 기도만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 성령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좋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조금 노력을 하면 조금 뭐 유익은 되지만, 완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눈을 좀 뜨십시오. 하나님 말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건데, 일단 눈을 감고 있으면 거의 못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울 거예요. 저 일어나 이렇게 할 겁니다. 눈을 뜨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중요한 얘기를 커피숍에서 하는데 졸고 있어 보십시오. 그게 예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가끔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면 사모님한테 말을 함부로 막 해요. 너무 막 내가 미안할 정도로. 사모는 목사님 영적 문제가 많아서 자기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없을 때 얘기했어요. 그거는 신뢰다. 가치 있는 사람. 그리고 부부관계에도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가 관계 속에서도 기분 나빠도 복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러냐. 그리고 또 하나, 사모님은 조선시대 사람이냐 내가 물어봤어. 현대 여성이 아니 남편 목사한테 그렇게 욕을 먹어도 괜찮냐? 등신 바보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건든다. 영적 문제니까 참고 맨날 욕만 먹고 있으니까 건드는 거 아니냐? 싸우지는 말고 한번 대들어라. 네가 뭐야? 한번 대들어라 그랬어, 목사한테. 네가 뭐야? 내가 네 쫑이냐? 네 노예냐? 어떠대고 그렇게 하냐 말이야. 상대방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실례다 말이야. 정신 차려 이 인간아. 한번 붙으라 그랬어. 기도하고. 한 번만 붙으면 그 목사가 함부로 못할 거다.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어.
남편이 손찌검하고 남편이 함부로 하거나 한번 붙어요. 기도하고 주먹질을 하지만 얻어맞으니까 남편은 못 이겨. 그 대신 기도하고 한번 대들어요. 야, 일로 와봐. 네가 누군데? 내가 네 쫑이냐? 지금 조선시대냐? 삼국시대냐? 지금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내가 노예하려고 결혼했냐? 한 몸이라며. 한번 귀를 막지 말고. 우리 한정전 장로님 왜 신숙기 장로님 귀를 막습니까? 신숙기 장로님 들으세요. 막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고. 왜냐? 늘 고분고분하고 받아들이니까 그걸 누가 이용해요? 마귀가. 그래서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한번 세게 부딪히면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저 여자 무섭구나 속으로. 다음 잘못 말했다 내가 얻어맞겠구나. 못합니다.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지 지금. 여러분 결론 첫째로 강단 말씀에 붙잡혀라. 강단 말씀을 필요하니까 붙잡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갈급하니까 붙잡지 마시고 항상 이 말씀에 여러분이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성수에서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능력 나타나고 치유 역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붙잡힌 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전.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성전이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번성케 되고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제자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측량을 했더니 1,000척이 500m예요. 500m 2,000m까지 이렇게 측량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에 붙잡힌 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네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전 세계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강단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제 전도의 시스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